한 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이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였습니다. 자만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난 체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점과 같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줄도 압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되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일이 3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강현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지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웃과 아버지 하시오 서로의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재도 은과같이 희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 오늘까지 있을 수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고진천교회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 사랑의 가족,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부족할 때도 연약할 때도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근동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이곳에 아버지 성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 근동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주시는 귀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 속에 나타나서 적용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또 축복하시고 전도하여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또 사랑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주었으므로 이로 하나님의 대함을 가지게 하였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돌아가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가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고와 위만이 그 신 정의 부사 갈망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라 사랑의 종소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두 손 모아 빌라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 너의 일하신 공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2025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5년을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년 1년치 설교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네. 내년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설교를 다 정하고 또 본문을 다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1년씩 다 정해놓자. 그래서 올해도 그 1년씩 정해놓은 설교대로 설교 본문과 제목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쉬워요. 하다 보면 1년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우선 절기를 다 빼놓고 절기는 절기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설교 본문 제목을 잡는데 기준이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창세기 있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을 정하고
또 말씀을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그런 순서 속에서 정해 오다 보니까 오늘이 요한 1서예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또 되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거긴 또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고 또 대림절을 또 이제 맞이하니까 대림절에 가는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2번 남았어요. 그래서 4월 11월 마지막 주일이 유다서인 말씀,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런 식으로 1년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성경 한 번 읽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이 이제 3번 남은 것 중에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정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 말씀이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기준이,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표예요, 표. 교회가 표를 정하면 그 표를 표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1년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표를 이루어야 된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영적 지경을 넓혀라. 정말 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영적 지경을 넓혀라. 그 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지경만 넓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지고 또 우리의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혀진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만 생각해도, 올해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많은 감사들, 우리는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면 헌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헌금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1년 동안 한번 오늘 한 주간 동안 2024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한번 종이에다가 그 감사를 쭉 써보면요, 쓰면 쓸수록 더 감사가 생각이 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잘 되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일도, 실패하는 일도, 또 그런 모든 것들도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 물론 교육받지 않아도, 뭐 꼭 교육하면 학교 교육을 생각하는데 혹이나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학교 교육도 한 부분의 이제 교육인데 어쨌든 이런 교육이든 저런 교육이든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진다.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이 사랑도 마찬가지.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피켓 전도를 하잖아요. 이틀 전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들려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제 앞에 바로 머리 위에 헬리콥터 4대가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저 헬리콥터를 줘서 조종하라 그래도 나는 못한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착각하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사랑인 양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잖아요. 서로 좋아하다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만난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드물잖아요. 왜요?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가 가져야 되는 사랑도 배워야 되고, 요즘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라고 해서 또는 부부 학교라고 해서 아예 우리보다 더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부의 도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나마 그래도 가정을 잘 이루는데, 저 결혼할 때만 해도 뭐 그런 교육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내를 만나서 부부가 돼서 35년 이상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면 참 내가 남편의 도리를 제대로 못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내 삶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더 아내한테 남편의 도리를 더 잘할 수 있는데 배우지 못한 것. 또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부로 살다 보면 또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부모가 된다고요. 근데 부모가 돼서 부모의 도리를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애들 학교 교육 잘 시키고 이 사교육도 막 시키고,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면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고 혹이나 착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부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자기 모습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모습대로. 왜?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아버지 모습처럼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아버지의 도리가 뭔지, 아버지 역할이 뭔지 그걸 제대로 좀 배우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다면 좀 더 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 낳고 또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나마 아이들이 곁길로 안 가고 스스로 잘 커진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변했는데 언제 변했느냐? 아버지 학교를 한 다음부터. 저는 그걸 못 느끼거든요. 아버지 학교를 하기 전이나 아버지 학교를 한 후나 똑같은 내 모습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을 못 보지만 아내는 그걸 보잖아요. 그 아버지 학교를 하기 전에 저의 행동과 아버지 학교를 한 후에 저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게, 그 아버지 학교가 뭐 특별하게 저한테 어떤 오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3일 정도 가서 또 뭐 강의, 이 사람 저 사람 강의 듣고 그러고서 이제 끝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뭔가 변화를 갖게 되고 아버지다운 아버지로서의 뭔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내한테 보여줬다는 게 똑같아요. 사랑도. 아, 목사님 무슨 사랑을 배웁니까? 사랑은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요. 사랑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사랑은 동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동물 보세요. 동물들도 다 사랑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랑 가운데 그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심지어는 그런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보면서 저렇게 동물적인 사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동물적인 사랑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 사랑이 동물적인 사랑이고 본능적인 사랑인데 그게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이 뭔지는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잘 뉴스에 나오지 않았는데 근래는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타이틀이 무슨 타이틀이냐면 데이트 폭력. 들어보셨잖아요? 데이트 폭력. 남자 여자가 이제 만남을 가지고 데이트라는 거예요. 데이트는 사귀어보는 거잖아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데이트인데, 물론 그래서 정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혹 만나다 보니까 사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상형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별 통보를 한다고요. 이별 통보 대부분 이제 혹 남자가 할 때도 있고 여자가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 이 남자는 안 되겠다.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별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남자의 본색이 드러나서 막 스토킹을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돼. 이 집착이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고 동물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따가 잘 설명하겠지만 그런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동물적인 사랑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화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여인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토막이 났어요. 유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즘은 과학 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현직 군인이었어요. 소령 계급을 달고 있었고 곧 중령이 된다는 엘리트예요. 흔히 말하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런 엘리트 소령이 살인을 한 거예요. 그 죽은 그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 군인은 아닌데 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군무원이었던데 뭐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서로 이제 다른 근무지로 가게 되고 또 이 근무원했던 여인은 이제 그 기간이 다 지나서 거기를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언제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인을 하고 사람을 토막을 내고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 뭔가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부터 봤는데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할렐루야. 사랑을 배우려면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사람이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사랑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넘어 있는 게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가페에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철학적인 용어인데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아가페라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세 번째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자,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요? 네, 두 번째가 희생적인 사랑, 세 번째가 보편적인 사랑.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세상을 만드신 때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 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조건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여기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넘어서는, 무조건에서 아예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 어제 우리 박종윤 형제가 우리 아내한테 심각하게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하나 하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둘이 직접 만났어요. 이걸 뭐 무슨 결혼이라 그래? 연애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결혼의 시작을 누가 중간에 서서 중매를 섰는가, 이걸 중매 결혼이라 그러고, 어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없이 본인들끼리 서로 만남이 시작되면 연애 결혼이라 그래. 자,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연애 결혼을 하기보다는 중매 결혼을 많이 했어요. 뭐 중매쟁이도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총각 때부터 이제 그 목회를 했는데 한 40년 넘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보따리 아주머니들, 머리에 뭐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일상용품들을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중매였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서로 처녀 총각에 대해서 중매를 해주는. 그래서 중매가 잘 돼서 결혼을 하면 뭐가 속잔이다? 소리 속잔이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야 뺨. 자, 그런 중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무슨 장사라고 말하게요? 박물장사예요. 박물장사. 박물장사를 하면서 중매를 쓰는데, 근데 그 중매 쓰는 사람이 만약에 이 총각, A라는 마을에 있는 총각을 B라고 있는 처녀 집에 A라는 총각을 중매를 쓸 때 좋은 얘기 할까요? 나쁜 얘기 할까요? 아니, 좋은 얘기만 해. 잘생겼다고. 잘생긴 줄이 뭐야? 자기가 볼 때 잘생긴 거지. 근데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뭐 성실하고 뭐하고 다 좋은 얘기만 해. 또 저쪽 가서는 또 이쪽에서도 또 좋은 처녀라고 또 얘기를 해. 그래야 손을 보니까, 그래야 만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그 중매쟁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정말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뭐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만남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게. 자, 그러니까 이 중매의 가장 기준이 뭐냐면 조건이라는 게 조건. 뭐 연애한다고 해서 조건이 없는가? 연애할 때도 조건은 있어요. 그래야 뭐 아무나 만나서 연애를 해요. 자기가 보니까 저 남자 정도면, 저 여자 정도면 뭐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조건을 보면서 그렇게 조건에 합당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서로 만남이 시작이 되고 좋아하다가 결혼하기도 하고 또는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일들 하는데, 그런데 뭐 중매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중매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중매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끼리 어떻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자기 아들이 있다고, 자기 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맞선이 돼가지고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자기가 택했잖아요. 자기가 저 사람이면, 저 여자, 저 남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귐이 시작이 되고,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만 보였는데 사귀다 보면 안 좋은 것도, 그 사람의 결점이나 흠이나 이런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한 번 더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우리 아내가 저를 볼 때 처음에는 잘생겨 보였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형편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만나면 만나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것보다는 더 많은 결점들이 보이고 우리 아내 집안에서는 많이 반대해서요. 부모님이 안 계시지, 직장도 없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저를 택하고 끝까지 저와 부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는 것들은 이게 바로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 예? 예?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죄가 없어요? 다 죄가 있다고요. 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없이 빠짐없이 다 죄가 있다고요. 요게 이 조건에서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그 죄를 대신 하나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9절 보세요.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이라. 독생자를 보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분이시다. 너 어떻게 해결했다? 희생하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희생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우리의 죄를 다 무조건적으로 넘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희생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요한일서는 누가 썼어요? 어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일찍 순교를 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90이 넘을 때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제가 숫자로 따져보니까 한 60년 정도를 목회했어요. 60년 정도. 그 60년 정도를 마지막 목회지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 가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무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거기 비석이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에 묻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요한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물론 성만찬도 하셨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발 씻겨 주신 것. 발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 있어서 목회의 중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 일서를 쓰면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20절
20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물어요.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모르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 율법 지식이 많잖아요. 그걸 아예 정리를 해서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았는지 율법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대목기를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러니까 이웃의 정의를 다시금 얘기하면 이웃이 뭐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보편, 바로 그 말이에요. 보편적. 보편적이라는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 나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가족만, 내 식구만, 내 성도만. 이런 보편적인 사랑은 초월된 사랑이고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동물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본능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 여기 20절에 형제의 의미가 뭐냐?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내 모든 이웃들 이런 모든 사람이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 제가 몽골에 들어간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몽골에 들어간 때가 어느 때면 2003년 11월 18일 그때 몽골에 아이들 데리고 우리 가족 데리고 몽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지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통성명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 몽골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자기를 이제 쭉 설명해 주는데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사장님이었어요. 아주 직원들도 뭐 100명 넘게 있었고 막 그랬던 사장님이었는데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서 결국은 그 아내가 나가버리고 이혼을 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교도소를 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부도가 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교도소 나와서 수습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몽골로 가 있다는 거예요. 몽골에 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탔던 그 비행기에 그분도 탔는 돈이 없으니까 편도 가는 비행기 표만 끊어가지고서 어쨌든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든지 만약 돈을 안 주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몽골에 가서 수소문해서 마침내 자기를 가장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일을 갈면서 뭐 정말 끝까지 그 사람만 만나려고 막상 만났는데 그 처지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돈 떼먹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형편없이 살더래. 얘 어떻게 죽이려고 갔는데 차마 보니까 죽이지 못하고, 근데 이분이 돈 없이 몽골에 갔는데 사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몽골에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돈 벌러 몽골 가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사기꾼들이 막 오고 돈 가지고 가면 다 어쨌든 그 돈을 다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근데 이분은 돈 없이 갔는데 사업 수완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번창하면서 큰 가게도 하나 차리고 그랬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제빵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가게 옆에다가 제빵집을 하나 차려주고 먹고 살도록.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다 내려놔야 돼. 아니,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돼. 그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송골매라는 그 알아요? 밴드? 1982년도에 발표한 노래가 모두 다 사랑하리. 모두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를 괴롭힌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하고 다 품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택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하는 사랑이고 세상이 하는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더 넓은 사랑, 더 큰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헌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를 이 땅에 살날 때만 해도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보안을 쌓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월달 성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 13절 주의 은택으로 하늘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은 기둥가울이 떨어지며 주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이를 이루나이다. 초장은 형태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복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주님을 외치고 또 노래를 하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이 성례 주일이었고 성례 주일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종술 성모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먼저 세례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박종술 성모님 같이 나와요. 여기 옆에 쓰시고 자, 세례증서 성묘 박종순. 이 사람은 2024년 11월 4일 성례주일에 세례를 받아서 생거 진천교회 세례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10일 생거 진천교회 담임 목사 김동환. 모시고 자녀 경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받는 일이에요. 좀 더 우리가 이제 세례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어느 미국에 있는 교회는 세례받는 그 세례 주일은 세례만 그 하원 시간에 그 예배를 세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지만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더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곧바로 재직회를 갖게 되겠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1년 동안 감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난 임직식 때 우리 5분의 권사님이 새로 임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만희 권사님까지 포함해서 13분의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권사회를 조직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음 주일에 우리 권사회 총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회 김장을 이번 토요일과 주일날 이틀 동안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절이는 거, 또 씻어내는 거, 속 놓는 거 여기를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회자 수련회를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구호 동반해서 잠깐 어디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 힘을 얻어서 다시금 더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하루 시간을 내서 다녀오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자 좀 보내드렸는데 우리 손자가 암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항암 치료를 잘 해서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아들 문자를 보면 항암 치료를 해서 한 3-4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잘 아이가 이겨내서 더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참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 온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